고등학교 2학년. 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다. 고2들, 오, 축하합니다. 좀 있으면 고3이 되실 겁니다. 축하합니다. 제 고등학교 2학년 말쯤의 이야기입니다. 1년 선배인 고3 형 누나들이 수능을 먼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수능을 보면 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3들은 왜 이렇게 학교를 일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만 잠깐 있다가 자꾸 하교를 빨리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신분인 저로서는 창문 너머로 집으로 가는 저 고3 선배들의 모습이 부러웠을까요? 아주 부러웠을까요? 아주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일찍 갈 수 있다니, 나도 1년 뒤에는 기필코 빨리 가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3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가 일찍 갈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저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1년 전만 해도 부럽다, 저 선배들처럼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다가 1년이 지나고 내가 수능을 본 직후에는 어떤 감정으로 변했을까? 첫 번째 제 마음은 창문을 향하여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저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꽃이다, 아유 꽃이라, 야 뺑이 쳐라, 이런 마음이었었습니다. 저 얼마나 쟤네들은 불안할까, 이 생각을 막 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마냥 편하지만도 않았습니다. 1년 전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마냥 부러워했었던 저는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오히려 부러움은 사라지고 부담감은 더 생겨났던 기억이 남았습니다. 이제 대학 입시를 진짜 앞두고 이 부담감이 엄청나게 강했던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이 조금 어려운 말로 양가감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양가감정의 말의 뜻이 이렇습니다. 두 가지의 상호 대립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감정이 공존하는 상태, 이게 양가감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반대되는 내용들이 한 마음에 같이 들어오는 느낌, 그런 게 양가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른들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목욕탕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아우 시원해 하고 따라 들어가면 나는 익을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 애증의 관계. 이것은 애증의 관계라는 건, 애증이라는 건 사랑 애자도 쓰지만 증오도 같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애증의 관계라는 건 한편으로는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증오의 마음도 드는 것, 그게 애증의 관계입니다. 또 시원섭섭하다. 시원하기도 하지만 섭섭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시원섭섭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례로 양가감정의 대표적인 예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갖는 양가감정의 마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준에서 양가감정을 갖는 것. 저는 제 청소년기를 돌아보니까 양가감정에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피곤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여자들이 날 너무나도 가만뒀어요. 그렇게 양가감정이 다 들었던 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식의 양가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고요. 본문 말씀도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안식일이 지나고 마리아를 비롯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려고 무덤에 왔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그들이 마주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무덤이 빈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 오늘 읽은 말씀은 9절이었지만 28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느껴졌던 첫 번째 감정은 무서움이라는 감정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들에게 무서워하고 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펼쳐집니다. 자,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은 8절에 나오거든요.
자, 그럼 8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아멘. 여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서움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어요? 큰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이 양가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잡해. 마음이 좀 복잡한 상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뭐 아까 제가 얘기한 예를 들었던 여자 그런 거, 남자 이런 관계 말고 신앙에서도 양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한 친구를 이제 주중에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냥 교회를 잘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던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이 믿어지나? 라고 하는 질문이 그 친구 안에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친구들이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야,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야, 요즘 같은 시기에 보이지도 않는데 야, 하나님 있으면 증명해봐 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이 친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시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를 통해서 들어서 그냥 부활하셨나 보다 이렇게 매년 4월달을 지나왔었는데 친구들의 그 질문을 받고 나니까 혼란이 차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한데 나는 본 적이 없고, 그렇다고 없다고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친구들의 논리에 완벽하게, 질문에 완벽하게 논리로 내가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양가 감정이, 그런 친구의 양가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확실히 하나님 계십니까? 확실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부활절인가 보다, 오늘은 계란 먹는 날이지, 오늘 좀 단백질 먹고 벌크업 좀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 나에게도 만약 친구들이 그러한 질문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지?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가 여러분들의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의 친구들이 하고 있는 질문들 아닙니까? 양가 감정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마음으로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양가 감정을 갖고 있는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평안하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양가 감정을 다 갖고 있는, 무서움도 갖고 있고 큰 기쁨도 갖고 있는 여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어떤 질문이라고요? 평안하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여자들도 양가 감정, 혼란스러움을 겪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두 가지 마음, 부활을 경험했기도 했지만 믿기지도 않는 그러한 양가 감정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흔들리거나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움을 겪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거 못 느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게 아니라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안에 이런 질문들이, 스스로의 질문들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향하여서 평안하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평안하냐라고 우리가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명령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평안하냐라고 하는 질문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명령을 뜻하고 되어 있냐면 너희들은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안하냐라고 묻는 것은요, 단순히 인사, 잘 지내고 있니? 밥은 먹었니?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너는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가 감정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 라고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실하게 네가 보았으니, 부활을 확실하게 네가 경험했으니 이제 그 소식을 붙들고 기쁨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울 때 오히려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밤, 이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여자들이 하는 행동이 어떠했냐면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인들은 부활의 기쁨으로 살라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대요. 여인들은 발을 붙잡았다.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이 여인들은 밝히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요, 대상이 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인들은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게 기쁨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붙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삶에 대해서, 삶에서, 신앙에서 누구를 향하여 살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친구들의 아까 그 질문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친구들의 질문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질문한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전형적인 유물론적인 태도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겠다. 그런 태도이죠. 그런 신앙, 그런 질문들, 그런 마음가짐의 허점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것들이 사라질 때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것은 믿지 않아요.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 거냐는 것이죠. 개 중에는 다른 건 다 믿지 않고요,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돈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친구들도 자신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증명할 수 없어요. 그 친구들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 없으면서 우리한테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증명해봐, 하나님 보여줘봐 라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명확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명확한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시고 죽음 또한 뛰어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라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에서도 이 영역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은혜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질문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 질문은 기뻐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너희가 혼란스러울 때, 너희가 양가 감정을 다 느껴서 내 스스로가 감정이 흔들리고 내 스스로가 질문에 의해서 오히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혼란스러워질 때 명확한 대상을 붙들고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은 이후의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전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혼란스러울 때, 친구들의 질문에 의해서 혼란스러울 때, 내 스스로 신앙의 질문들이 자꾸만 쌓여서 무엇이 길인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흔들릴 때마다 변하지 않는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변하지 않는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결혼식장을 갔습니다. 어제 결혼식장 하나 갔는데 차를 주차를 했어요. 근데 차가 이제 주차장이 많으니까 여기 어디죠? 주차 지하 5층이네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같이 갔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제 주차한 차 옆에 무슨 포도나무 교회라고 하는 봉고차가 이게 딱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목사님, 포도나무 교회 차 옆에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저 차 나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흔들리는 기준을 두는 사람은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기준, 지하 5층의 기둥 번호가 C네요. 이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활하시며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